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성장해서 17살쯤 됐을 때, 13살쯤 넘었을 17살쯤 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들에 나갔을 때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형제간에 얼마나 아픔이 컸으면 형제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도 12형제 중에 11번째가 되는 동생이 오는 걸 보고 그들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또 막상 와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고, 그래서 그 요셉을 결박해서 마르는 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요셉이 던짐 받을 때 웅덩이에 스스로 뛰어들진 않았다고 하면 강제로 집어넣었으니 들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르는 물에 내던지는 형제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강팍했을까. 그래서 아마 요셉은 그 우물 속에서 아마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형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가, 살려달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마음에도 요동이 치니까 그러면 죽이지 말자 하고, 지나가는 노예상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버리자. 결국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제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얼마나 강팍했으면, 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컸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요셉이 팔림 받았습니다. 팔림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 되는 사람 보디발, 그가 그를 데려가 노예로 사서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잘했던 못됐던 형제들에게 이 아픔에 비수를 꽂았던 사람 요셉. 무슨 볼품이 있길래 이 요셉을 보고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감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감동의 내용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면서 가정 총무로 삼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에게 집안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총무로 삼았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꿈 하나 때문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꿈 하나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편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형제들이 팔아버린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죠. 노예의 살 신분으로 추락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돈 주고 산 이 노예를 바라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동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는 그가 있는 곳, 하는 것,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노예로 사서 뭐 처음부터 총무로 했겠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노예로 사서 노예 일을 시켰죠. 그런데 이 요셉이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부터 보디발 장군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형통하게 됐어요. 일이 잘 됐다는 거죠. 번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동안 노예를 관리하느라 신경도 쓰이고, 또 노예들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 노예 요셉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평안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가 손을 대서 일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을 받기에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버림받은 사람, 노예의 삶, 추락한 인생, 인생의 꿈이 깨어지고 무너진 삶, 형제들의 배반 때문에 아픔의 상처와 아픔을 가졌을 만한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인에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총무로 임명됐을까? 무엇이 보디발 장군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게 하였더니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3절에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뭘 보았어요? 요셉을 보았죠. 그에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잘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요셉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디발은 누구를 본 겁니까? 요셉을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은 거예요.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섬기듯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사니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의 집안에 그가 손 닿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뭐냐? 형통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는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요셉과 같이 버림받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절망과 낙심의 코너에 몰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삶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자아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는 형통한 사람이라. 이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시면서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존재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대.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향한 자아상을 바꾸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증거는 요셉에게 형통으로 나타났어요. 형통. 그래서 그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성공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요셉이 관직에 앉았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요셉이 갑부가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요셉의 삶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이냐,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자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장애물과 장벽과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을 나를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장치들이 될 뿐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장애물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환경과 자리 탓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사역은 위대한 거예요. 형통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은 우리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형통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복의 전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며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을 싸워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한다고 이 선물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 위대한 지도력,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2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은 은혜예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삶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형통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형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잘 되게, 무엇 잘 되게, 무엇, 이런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자녀의 길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그 기업을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열려지는 인생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다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 내려놓는 거, 내가 원하는 방법 내려놓는 거, 내가 원하는 결과 내려놓는 거,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온유함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준말을 얘기해요. 준말을 얘기할 때 온유하다고 말해요. 준마는 뭡니까?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만 준마는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요. 힘 써야 될 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힘을 쓰지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이 요셉은 모든 환경이 자기에게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겠다 그러고 자라면서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주 많이 따졌어요. 왜 따졌어요, 여러분? 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됐기 때문에 따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려놨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고 그냥 자기를 드렸어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면 하나님은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뭐만 했어요? 하나님만 묵상한 거예요.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래도 뭐 했어요? 해몽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묵상했어요. 바로가 꿈을 해몽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까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온유한 사람, 자기가 없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주인된 자를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은혜,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은혜, 원하는 일이 있어도 은혜,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져도 은혜, 기쁜 일이 있어도 은혜, 아픈 일이 있고 내 마음을 찌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느 땐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며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름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뜻이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정에선 총무가 되고 나라에선 총리가 되고 굶주린 세계에 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이집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대케 하는, 이집트에서 장대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은혜를 입었으니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할 때 그 순간, 어느 순간 우리를 총무로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민족을 창대케 하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력과 지도력,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축복, 형통의 삶,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에 늘 온유함으로 순종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되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